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28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굳이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거가에서 전하고 나탈리아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소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주만 바라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0년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59년에 올해 나이가 86세인 마리안 스테거 20대에 왔어요. 또 1962년에 마가릿 피사렛이라고 올해 나이 85세가 된 오스트리아의 수녀 두 분이 우리나라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2005년 11월 21일에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 떠납니다. 이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야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 한 통만 남겨놓고 46년 전, 43년 전에 한국에 올 때 들고 왔던 그 가방 하나만 들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록도 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2017년 2월 14일 한국을 떠난 지 12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마리안 스테거 수녀는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서 대장암에 걸렸대요. 그리고 마가릿 수녀는 현재 알츠하이머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11년 만에 소록도를 다시 찾은 스테거 수녀에게 소록도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만큼, 하늘만큼 행복했어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이 두 분의 수녀들을 노벨 평화상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하는 그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 나라에 올 때에 처음부터 46년, 43년 세월을 내가 지내겠다고 계획하고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주어져 있는 하루, 내가 책임져야 될 이 하루하루를 작은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됐고 1년이 쌓여서 46년, 43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거창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창한 계획들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내가 살아가다가 보면, 처음에는 작은 계획이었지만 그 작은 계획이 내가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일들로 우리들에게 변해서 내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그때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하나에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주님의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보다 먼저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빛이 되도록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 전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사도들에게 악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 이고니온 안에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과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뉘어진 것으로 못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사도 일행들이 그곳에서 피해서 루스드라 지역으로 옮겨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중요한 말씀이 여기 하나 있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 얼마나 세상에 원망도 많았고 또 세상에 얼마나 또한 불평도 많았겠어요. 그리고 늘 세상 속에서 홀로이 외롭게 지내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 바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내가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 수 있는 마음밭이 있는 것을 그와 대화를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말했고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신들이 이 땅에 왔다고 추앙을 하고 심지어 사도들이 머무는 이 숙소까지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당신들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곳에 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말려요. 그리고 이 소식이 16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까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바울을 돌로 쳤어야 되는데 돌만 들었다고 후회를 하면서 160km 떨어진 그 이고니온으로부터 이 루스드라까지 이들이 찾아왔어요. 왜 왔을까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오는데 바울을 신처럼 추앙하려고 했던 그때부터 도착하는 그 시간이 약 2주 동안의 시간이에요. 2주 동안 사도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루스드라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고 있었는데 2주 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어떻게 선동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없으니까. 다만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신처럼 떠받들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타락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악에 대한 편향심이 강합니다. 선거할 때요, 좋은 공약 내세우고 하는 선거보다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안티 프로파간다를 하면 훨씬 더 뭐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악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부한다고 겉으로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끌려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변덕스럽고
악에 대해서 쉽게 설득당하고 무슨 말을 들으면 누군가로부터 무언가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일의 전후, 선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쉽게 흥분하고 쉽게 결정을 내려요. 누군가가 당신을 이러이러하게 욕했어요. 이러이러하고 당신을 비난했어요. 그러면 에이 그럴 리가요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나오고 지금까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던 좋은 것, 선한 것 그거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말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않고 흥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따지고 대들고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이잖아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쳐내던 사람들이 불과 5일이 지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5장 14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며 낭랑케 되고 낙심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인만 바라보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자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은 게 아니라 가사 상태에 빠졌던 겁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깨어난 뒤에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돌을 던진다 해도 나는 내 사명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때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때로 사람들이 나에게 독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내 신념이나 내 믿음이나 내 소명이나 그 앞에서 내가 접어버리면 나는 지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육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단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나로 하여금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으면 그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아무리 악하게 대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돌 맞은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박해와 매맞음과 옥살이를 당해도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조롱했던 말이 뭐예요? 남들은 구원하고 뭐 했어요?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신 채로 계셨어요. 내려오실 수가 없어서 거기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죽은 유두고도 살려냈고 심지어 그가 닦았던 그 일할 때 사용했던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병들린 자 위에 얹어도 병고침의 역사를 만들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육신의 질병은 못 고쳤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목숨을 걸고 나로부터 이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남들의 병들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셨던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
주 안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복된 거 받은 게 없어요. 그죠? 재산을 받았어요? 바울 장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뭘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것을 나는 짊어지고 그걸 내 안에 내가 지니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단의 괴계로 금방 무너져 내리고 끝날 것 같은 위기를 수없이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한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육신에 위중한 질병이 오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원수들의 손에 넘겨준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결코 나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내가 그 모든 것들과 싸워 이겨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성으로 들어간 바울은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다른 유익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더베에서 만납니다. 그리고는 역순으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면서 복음의 씨를 뿌린 곳에 물을 주고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복음을 심은 자입니까? 복음이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까? 아니면 물가에 원래부터 있던 나무입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나온 물가에 심은 나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심겨진 거예요. 다 심겨졌어요. 어디에 심겨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막 메마른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막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그런데 물가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요. 울창하게 자라고요. 시절과 때를 따라서 뭘 맺어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바울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이제 복음이 심겨졌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초대교회 사람들. 그러면 이제 복음이 심겨졌으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척박한 곳으로요? 좋은 곳으로 해야죠. 물가로 심겨지는 내 심령이 되도록 내가 있는 환경이 사막 같은 곳이라도 내가 믿음 속에서 뭘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 그 능력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로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한다는 얘기의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어떤 침입자가 들어와서 어떤 악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서 나를 뭐하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지금 뿌리가 약하게 맺혀져 있는데 그 뿌리가 뽑혀지고 그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 흔들어 가려고 할 때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게 되어지면 뭐부터 흔들려? 마음부터 흔들리잖아요. 마음부터 흔들리니까 첫 번째 뭘 하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네 스스로가 마음을 굳게 꽉 붙잡고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신앙 안에서 세상의 고난과 풍파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네 믿음 안에서 네가 스스로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너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두 가지를 권면하고 마지막 세 번째 뭘 말합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오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보면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교회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안수의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움 받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라. 집사면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3년 지나면 주는 집사 되고 10년 되면 주는 권사, 또 사람들에게 인기 있어갖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서 받는 장로, 신학대학 나와서 그냥 받는 목사, 그런 지도자 되지 말라. 환난 중에 있을 때 교회가 교우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들 앞에서 뭐 하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 안에 거하는 자, 그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그가 하나님 내 가정의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야 그 가정이 온전해지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했어요. 뭘 위탁한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서 뿌리를 쫙 내리도록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지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은 믿음의 어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가정을 지켜가시고 믿음으로 내 교회를 지켜가세요. 복,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복,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것, 그것 이상된 것 없어요. 내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6년도 출간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지마비 장애인이 된 사람이에요. 모든 지금 그렇게 수십 년을 살면서 고통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또한 사지가 마비돼서 꼼짝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장애인들과 나누는 그 아픔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저자는 고통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독한 고난을 받고 눈물을 흘릴 때 저 멀리 떨어져서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분이시더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큰 돌을 깎아갖고 예술품을 만들 때 돌이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돌을 정으로 쫄 때마다 돌이 어떻게 할까요? 아프다고 소리칠 거 아니에요. 너무 아프다고 눈물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자가 말합니다. 깎이는 돌만 아프다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 돌을 다듬는 이 석공이나 아니면 예술가예요. 잡고서 치면 똑같이 뭐하는 거예요. 땀이 나고 손이 아프고 거기서 나는 모든 수많이 일어나는 먼지를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돌만 아픈 게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도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힘겨워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가 마비돼서 꼼짝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장애인들을 돕겠다고 나선 그분이 마지막 결론으로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는 고난 속에 있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 고난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은 나는 그때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은 원망이나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 안에서 모두 이겨갔습니다. 당시에는 연약해 보였지만 결국엔 그의 헌신이 기독교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2020년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파하면서도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그 어려움, 그 질병들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모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